출애굽기 34장 1에서 17절 언약 회복과 생명의 교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언약 회복과 생명의 교제를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인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친밀함으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34장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 것으로 시작해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온 곳으로 끝이 납니다. 언약을 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언약을 확증하는 서약입니다.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 것과 내려오는 사건 사이에는 갱신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 것인가는 이것을 이미 이전에 34장 이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언약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언약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핵심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그들의 지은 죄를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동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세를 처음 보는 것처럼 혼자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가 혼자 올라가는 것은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언약을 중복할 때는 아론을 머리로 했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깨진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중보자인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갱신도 완전한 갱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었다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올라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간격을 두시는데 이 간격은 죄로 말미암는 간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올라오면 처음 판에 썼던 말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돌판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언약의 대표자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다시 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오라고 한 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처음 돌판에 언약을 기록해 주셨을 때는 3일 전에 백성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이전의 간격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친밀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24장에서는 언약 식사를 하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랐고 산 꼭대기에 오르고 나서도 6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바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간격 없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내 앞에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 없이 만나십니다. 전에는 3일이란 간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일 아침, 그날 아침에 올라와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예비했다가 아침에 올라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예비해서 바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바로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언약의 칭교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발전을 했지만 자기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양이나 소도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간격입니다. 모세만 혼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면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안으로 들어가서 진안의 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진 밖에 딴 살림을 차렸지만 이제 진안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거기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동행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5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전에 24장의 모습과 약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름이 맹렬히 불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어마무시한 장면은 없습니다. 불과 같은 모습은 없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같은 맹렬한 불, 우레와 같은 소리,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러한 소리는 없고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대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의 교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맹렬한 불을 보이셨지만 여기에서는 평안 중에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밀하게 아셨고 그런 친밀한 사람을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친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언약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이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으면
그 백성과 친밀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롭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체결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길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고 같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푼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 되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그곳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인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심으로 모세와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끊임없는 사랑과 그 끊임없는 용서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표현은 꾸준히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준히 용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계시된 관계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죄를 꾸준히 용서하면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가진 친밀한 관계로 백성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시고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서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하나님의 보이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의 논쟁은 사실 철학적, 사변적으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이고 아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원적인 시각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언제부터 드러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드러난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그의 품성은 어떤 것이며 그의 신성과 인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 어떤 품성이 있으신가, 아들은 어떤 품성이 있으신가,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방향은 맞지만 성경의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육체로 계신 그분이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에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선물했습니다. 성경은 관계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관계가 바로 새로운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너희에게 왔다는 이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왔다고 알려줬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죄의 간격이 있어서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관계입니다. 아들이 주신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해서 그 관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입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아들이 알리심으로 우리가 이 세 분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얘기하고 철학적 얘기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대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일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나로 일하셨다는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로 일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에서 자신을 보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일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교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이 아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을 보냈고, 그랬지만 그 누구도 이 아들처럼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하심을 보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윤리이고 빛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과 결혼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연인들이 아무리 약혼을 해도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오지 않으면 항상 남남입니다. 약혼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약혼하면 남남이 아직은. 그래서 약혼했을 때 연애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너는 네 집으로, 나는 내 집으로.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매일마다 남남처럼 싸워도 항상 하나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그 시각에서, 구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삼위일체가 설명되는 거지, 삼위일체가 철학적인 논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 뭐냐? 성경적인 베이스로 설명돼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일체라는 이 말은 몸뚱아리가 한 덩어리다가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일하신다. 우리가 구원 완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성령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성령을 알려주신 것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구원론으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본문 6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벌하시기보다는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천대까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에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항상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서하겠다 하고도 보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간격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즉각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죽을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살다가도 바로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본문 8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과 자기를 연합시켜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세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는 은총이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입은 은총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을 일치시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받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중보자의 친밀함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두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 수순으로 동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아들을 구원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세상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관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보이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관계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로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중보자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히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친밀한 관계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본문 10에서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본문은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새로 세우신 언약은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 이적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이적을 행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원수의 멸망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하고 가나안 족속의 단을 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하신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의 이름을 아는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상에 앉아야 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가나안 땅에서 주실 풍성한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상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교제도 휘장을 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할 이적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적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과 베드로도 많은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적은 여호와의 가라사대라는 일하심의 이적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완성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상에 앉혀 두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완성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는 이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친밀한 관계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악한 어둠으로 멸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연합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상에 앉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친밀한 관계를 빼앗을 세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연합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이 틈을 깰 어둠의 세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친밀한 교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